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달아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은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은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태양도 없겠고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 혈육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피가 멈추고 병이 나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기도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무더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긴 무더위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받는 자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아론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벗어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들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수준에 던져서 던지시고 그들은 밤에서 여러 가지 제하로 우리를 진치리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빕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는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엽기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 그런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의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2장 26절에 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는 또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또 엽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또 26절 또 한 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셨다. 이것을 교차해서 말씀하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3장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아 사무라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제 요 3장 10절 말씀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좀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살았잖아요. 뭐 많이 돼야 7살 됐을 텐데 6살, 7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살았단 말이죠. 혼자. 이것을 우리가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이에게는 영분도 모르는 큰 충격인 거죠. 이거는요. 큰 충격이에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것이 분명히 그 인생에서 너무나 큰 일이죠. 이게 부모가 떨어져 산다는 거. 7살, 6살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저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해 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해 보면 어린 시절은 사실 자란 환경이 거의 같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고요. 똑같이 엘리라는 제사장에게서 배웠고요. 똑같이 제사 드리는 법도 배우고 율법도 배우고 다 똑같잖아요. 거의.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죠. 사무엘은 6, 7살 때부터 혼자서 떨어져 나와 살았는데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해 보면 이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생각을 전 해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까 가인과 아벨도 가인도 이해가 잘한 거야. 도대체 가인이 왜 저렇게 되었나? 그 요즘 상상력을 막 발휘해 보는 거죠.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이거 보면은 아이들의 행동의 모든 행동에는 부모의 그 어릴 때부터의 그 뭔가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유 없는 행동이 없더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귀결되는 거는 부모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가인도 그렇고요. 엘리의 두 아들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모의 잘못인가? 부모가 잘못했나? 이렇게밖에 이 추측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요. 다른 게 도대체가.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어린 시절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사실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요 하나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인생의 차이를 나게 했다. 더 이상 어떻게 발견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뭘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신 장면인데 저는 이걸 읽지 말고 뒤로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걸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맨 11절 함께 읽고 아멘을 못 하겠어요. 그죠? 이게 아멘 할 일도 아니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데 자 아멘 하기도 좀 그렇게 살았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런 생각으로 아멘 하도 하는데, 참, 내용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까지 구글절절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려 4,000명이 죽었다.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전쟁에서 참패를 했으니까 회의를 한 거죠. 도대체 이 회의의 주제는 한 가지죠. 이스라엘이 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3절 중간에 보면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뭐 무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군사들의 훈련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다. 이 이야기까지는 이야기가 아주 잘 깔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런데 결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진영에 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신앙의 행위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좀 신앙적으로 해결책을 낸 것 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들의 문제점을 이 결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고 했으면 왜 패하게 하셨는지 지금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죄를 뿌리고 기도하면서 왜 패했는지, 패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패하게 하셨는지.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한 다음에 한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들도 다 청했어요.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이때 아이성 때에는 36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36명. 근데 지금 4,000명이 죽었어요. 36명과 4,000명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4,000명이면 완전한 참패입니다. 그러면 4,000명이나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때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패한 원인이 뭔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좀 의견을 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는지 그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패한 원인이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전혀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태는요, 그 사실을 깨달을 능력이 없었어요. 깨달을 능력도 없었지, 그걸 깨닫게 해줄 지도자도 없었어요. 아주 참담한 현실입니다. 지금 지도자 두 사람 홈리와 비나스가 그 모양이니
지금 누구를 가르치냔 말이지, 지금요. 누가 누구를 깨닫게 해주냐는 거죠, 이게. 참담한, 능력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3절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끝에 보니까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전쟁터에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저절로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는 이긴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과거에 언약궤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역사적인 사건 있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서니까 물이 멈추는 놀라운 사건. 이거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이죠. 이건요. 강한 인상이 남는 그런 이거를 생각했을 것이고 많은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할 때마다 유다 지파 나서기 전에 그 유다 지파 앞에 언약궤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언약궤가 앞서서 이겼던 전쟁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는 분명한데 그 과거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자. 이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에요. 이들의 해결책입니다. 이들의 잘못을 우리가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요단강을 멈추게 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이 너무나 간단한 이 사실, 그렇죠? 우리는 다 보이는 이 사실, 이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언약궤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 모를 리가 있나?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만큼 깜깜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들의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아주 무서운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들은 지금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 언약궤 자체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무조건 승리한다. 아주 철저히 인본적이고 무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랑 이런 거잖아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개체 속에 신비한 능력과 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돌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 그 돌에게 비는 게 아니죠. 돌 안에 있는 힘에게 비는 거죠. 이게 무속신앙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100%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인본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철저히 이방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방신앙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다고 밖에 평가가 안 돼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드디어 이제 5절에 보면 언약궤가 전쟁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땅이 울렸어요. 또 6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언약궤가 왔다고 환호하는 사람이나 언약궤가 왔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알고 보면 쌤쌤입니다. 그렇죠? 네, 쌤쌤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언약궤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정신으로 무장하고 더 정신을 차리고 꼭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제 뭐 언약궤가 왔으니 다 됐다 그러고 해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각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참 반대 현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언약궤는 제사장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은 뭐 엘리의 두 아들이었으니까 이때 언약궤를 들고 간 사람도 홈리와 비나스가 들고 갔겠죠. 당연히 드는 거죠, 이들이. 아마도 제사장이 입던 에봇,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옷, 에봇을 입고 그리고 두 사람은 어깨에다가 그 언약궤를 메고 갔을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이 군사들을 앞에 다 놓고요. 제사장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군사들이 다 있는 앞에서 항상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전쟁 전에 항상 그걸 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도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 두 손을 들어서 군사들을 축복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축복했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시여 승리를 주옵소서. 여호와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한 거죠. 한번 그 모습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죠. 두 사람이 그 더러운 손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더러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니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그 꼴이 뭡니까 지금 이 꼴이.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참패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고요. 심지어는 언약궤도 빼앗겼고요. 그 와중에 뭐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요. 엘리도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을 하고 참 엘리의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언약궤도 그저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이죠. 이 사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뭐 능력이,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자체가 거룩합니까? 어떻게 이 건물이 거룩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룩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이 자체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아주 철저히 인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저 교회는 벽돌 쪼가리, 콘크리트 쪼가리, 나무 쪼가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해도 그렇고 이 언약궤 이 사건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이 사건을 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
바람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더 별게 있는 게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늘 있기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정말 읽기도 싫고 읽기도 두려운 그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소중하고 중요한 물건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위해 노력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